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요 어떠한 그릇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금그릇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질그릇도 나오고, 그리고 나무그릇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요 어떠한 그릇들이 있습니까? 금그릇 다 있죠? 은그릇도 다 있죠? 나무그릇도 있죠? 그리고 사기로 된 질그릇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는 없는 것 같아. 금그릇과 은그릇은 없고, 예, 사기 그릇과 뭐 또 철로 된 그릇, 그죠? 그리고 뭐 나무 그릇은 있는 것 같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언젠가는 금으로 된 그릇으로 밥 먹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자들은요, 특히 여자들은요, 그릇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릇에 관심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자잖아요. 그죠? 네, 남자들 빼고. 네. 여자들은요, 그릇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TV 채널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채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처음에 흑백 텔레비 나왔을 때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TV예요. 그리고 다리가 4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밤색 이런 장의자 같이 생긴 그러한 색깔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나 못 봐요. 아버지나 형이 출근할 때 딱 자물쇠로 잠그고 탁 가버렸어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 밤만 돼야지 아버지나 형이 와야지 그 TV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진짜 통장님 댁에밖에 TV가 없었어요. 아니면 만화가게밖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고 그 TV를 이렇게 시청을 해줬습니다.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흑백 텔레비가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 집에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요, 그 가정의 보물 1호는 TV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채널이 뭐 3개밖에 없었어. 그죠? 뭐 KBS, MBC, 뭐 이렇게 그 KBS 1, 2, MBC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도 없이 많은 채널이 생겼어요. 그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 뭔지 아세요? 홈쇼핑.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요,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홈쇼핑입니다. 그 홈쇼핑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릇, 세트를 판매하는 그 홈쇼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부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 프로그램이 그러한 그릇을 파는 그러한 홈쇼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쁜 그릇 세트가 나오면요, 주부들은요, 순간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고, 지갑에서 뭐가 나와요?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수십만 원 되는 그 예쁜 그릇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예쁜 그릇 세트가 있죠?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부영 님네도 있나 봐요. 아멘 큰 소리를 했어요. 저희 집은요,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고요, 얼마 안 돼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생긴 그릇인데 지금까지 밥그릇과 국그릇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어려서요 떨어뜨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떨어지고요 부딪혔는데도요 여전히 잘 쓰고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떠는지 몰라도요 이 그릇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2년 됐거든요. 근데도 그 그릇을 갖고 있어요. 밥그릇과 국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그릇은요 여러분이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스텐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면 아시죠? 그 스텐 그릇 뚜껑 이렇게 밥에 이렇게 뚜껑 덮여 있는 그릇 그거고 국그릇 아시죠? 이렇게 좀 넓은 거 은색으로 돼 있까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는 그것으로 이렇게 스텐 그릇으로 밥을 먹고 국을 먹습니다. 식당을 하시던 분이요 식당을 접고 저희에게 주셨던 그릇인데요 이 그릇같이 좋은 그릇이 없습니다. 20년을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떨어져도 문제가 없고요 팔팔 삶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도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릇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큰 집에는요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면서요 첫 번째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사기로 된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릇의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그릇을 사용하는데 금그릇도 귀하게 쓰고 은그릇도 귀하게 쓰고요. 또한 질그릇도 귀하게 쓰고 또한 나무 그릇도 귀하게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의 재질을 말씀하는데요 금으로 된 그릇도 있었고요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것에 더욱 마음이 쓰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금그릇에 대해 참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 평생에 금그릇으로 한번 밥 먹을 날이 있을까? 이게 많이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진짜 금그릇으로 밥 먹는 사람 있을까요? 안 먹어봐서 몰라. 여러분들 중국에는 진짜 그러잖아요. 예. 금그릇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니까 볼일 보는 그것도 금으로 돼 있대. 손을 씻는 그것도요 이렇게 다 금으로 돼 있대. 금그릇으로 씻으면 더 깨끗해지나요? 모르겠어. 금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더 이렇게 좀 맛있나? 근데요 제가 왜 금그릇에 신경이 쓰였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처럼 값어치가 나가는 그릇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과 같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각각 타고난 재능과 환경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똑똑하고요 좀 더 부유하고요 좀 더 타고나길 건강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더 이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몸이 더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릇이요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그릇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로 만든 그릇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으로 빚어졌든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게 쓰이는 것에 반대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깨끗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요, 어떤 그릇이든지요,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더러운 그릇이면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 들어오면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은그릇이 더러우면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도요 더러우면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고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주면요 누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거듭난 자들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정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변질시키기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요
나는 더러워져서요. 어떠한 그릇이 됩니까?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보배를 담는다 해도요. 그것은 변질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특별히 청년을 향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요 큰 일을 당할 뻔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는요 얼마나 많은 이성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요 나를 더 많이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더불어 함께하는 자에 따라 생각과 판단에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과 교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는 친구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학교 가면요,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부, 그 직장의 동료도요 중요하지만요,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요 아름다운 교회와 좋은 교회 이천 성령 침례교회 청년들이 와서요 같이 5주차 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네 교회가 모이니까, 세 교회인가요? 네 교회인가 세 교회가 모이니까요 뭐 교제를 갖다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모이니까 분위기 어때요? 어색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요 주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하는데 뭘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제할 사람들은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대상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요, 뭡니까? 옳은 것이 의입니다. 아멘. 옳은 것, 참된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요, 로마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이 화재를 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요, 악성 종양같이 진리를 자기 기준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며 떠드냐면 부활이 없다.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 그 부활은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네로 황제가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너희가 믿음의 동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려운 가운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요, 이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는 의는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룩과도 같이요,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오직 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춰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듭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그분의 의를 따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앞에요, 많은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요, 아마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그분의 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믿음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것은요 극심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이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도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우리를 격려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할 대상은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자리에 주님이 일하시고요 죽음이 임한 것과 같은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요 사랑으로 주를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을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요 무엇입니까? 평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갈등은요 이해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툼을 이해하고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화평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다툼은요 우리를 완고하게 정죄에 빠지도록 해서요 우리를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표정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화평의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귀한 그릇은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아야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세계를 꿈꿔요 매스컴에 등장하는 큰 그릇도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축구 스타 박지성, 그죠? 그리고 야구 박찬호. 이 사람들도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요, 금그릇입니다.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칭 나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송중기, 그죠? 예? 송중기, 송혜교. 우리 김명선 지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지금 웃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봤을 때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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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드래곤, 그리고 빅뱅. 제가 아는 건 그 사람들밖에 없어. 이것도 이렇게 그냥 검색해서 아는 거야. 내가 뭐 그 사람들 노래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진짜 그릇이긴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진짜 이 사람들은요, 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맞아요. 근데 귀한 그릇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그릇에 귀하고 보배로운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귀하고 보배로운 진리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릇을 빚는 주된 이유는, 그릇을 만든 주된 이유는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요, 이 산떡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죠? 그것은요, 인간이 만든 떡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입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요,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직장을 다니고 물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 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나를 낮추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줄이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기도 하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요, 광야 가운데 살게 하는 경험을 주신 것은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요, 집을 짓는 자가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사람이 지어도요,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요,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먹을 양심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귀한 형제 자매가 우리 곁에 있음을 인해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 진리 대신 산떡이 대신 예수님을 담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요, 내가 계속해서 힘을, 주의 말씀 한 구절도 없다면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내가 집을 짓는 것이 허사였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 지키는 사람이 허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다 허사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수님, 곧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한 주간도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